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알려면 17절부터 19절도 조금 읽으셔야 합니다. 본문보다 약간 위에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이 대부분의 사역을 어떤 시간을 보내셨냐 하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한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 하더냐? 지금까지 귀신을 내쫓고 지금까지 병자를 고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나더러 사람들은 누구라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게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내 옆에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말씀을 그 말씀 뒤에 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심판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하셔요. 그 말을 듣자마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거죠. 그죠? 그게 첫 번째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3절에 한 번 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셔요. 거기도 한번 찾아볼게요. 앞으로 조금만 오셔요. 마태복음 17장 23절. 신약성경 29쪽 그 어간입니다. 21절과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왜 매우 근심했을까요? 이 말씀을 두 번째 하니까 더더욱 왜 근심했는지의 의도를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게 아까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거든요. 이 가르침을 세 번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유는 이거겠죠. 아니,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근심인 것 같지만 이들의 근심의 이유가 다른 것에 있었던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좇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누가 죽어버리면 자기들이 그 따라온 그 목적을 이루는데 허무한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죠. 지금까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래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하고 달려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는다고 하니까 첫 번째 반응은 안 된다고 막았고 두 번째는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들이 두 사람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요. 영어식 성경으로 보면 아주 선명한데요. 두 아들을 예수님께 무릎을 꿇치고 앉혀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청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부탁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21절 말씀 한번 보셔요. 20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쳐 앉혀놓고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게 되시거든. 이게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하나들은 예수님 우편에, 하나들은 예수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핀트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핀트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본문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이 본문을 한번 보셔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게 종려주일과 관련된 본문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어디 올라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단 말이죠. 그 17절에서 19절에 무슨 말하고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을 건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뭐 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신단 말이죠. 얘들아, 나 이제 죽으러 간다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뭐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셨을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누가 들었냐면 제자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결국은 이 두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것 가지고 싸웠다고 하는 게 다른 본문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여기 24절 한번 보셔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왜 분이 여겼을까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너네는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 이래서 분했을까요? 아니면 니들만 좋은 데 가려고 그래? 그거 왜 너희가 거길 가려고 그래? 이 마음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12 제자 모두가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뭐 잡는 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로, 내가 어떤 지위로, 내가 어떤 힘을, 무엇인가 내게 유익이 되는 걸 뭘 얻을까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같은 길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모두 다 끌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려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인생 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천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것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거 묻자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생각이 같냐는 거예요. 같은 길, 다른 생각.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과 권세를 얻으려는 제자들, 두 아들과 10 제자.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행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들이 어떤가를 살피는 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 가지 점검해 보려고 해요. 여기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첫째로 같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같은 마음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갈등이 있는 지점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함께 있는가와 같은 마음인가? 함께 그 일을 하는가와 함께 그 일을 하는 내가 그분과 같은 마음인가? 우리는 자꾸 우리의 존재를 내가 어디 있느냐와 이 일을 하느냐로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과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일어났었으며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는 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설명되어져요. 근데 오늘 이걸 묻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같냐는 거예요. 설교하는 너는, 찬양하는 너는, 안내하는 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너는, 교회 일을 하는 너는, 건물을 관리하는 너는, 주차를 관리하는 너는 나와 마음이 같으냐? 아니면 그 일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지위를 얻고자 했던, 자기들이 원하는 권세를 얻고자 했던 제자들처럼 너희가 얻고 싶은 게 있거나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가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는 물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이, 그러나 다른 마음을 품은 제자들,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과 권세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부재가 불러올 우리들의 손해와 제자들이 그동안 투자했던 3년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 없어질까 봐 예수님을 꾸중하고 예수님을 막는 제자들의 그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일을 통해 드러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꿈과 소망 대신에 우리들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방법과 방향만 난무하는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가슴 아픈 본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쭙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과 같은 마음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믿음의 여행을 걸어가면서 이 갈등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려면 듣는 마음이 중요해요.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뭐 할 수 있다 뭐 이 얘기는 그냥 지금 다급하니까 그 권세 얻으려니까 하는 말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앞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뭐 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나라를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들어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비유도 설명해 드렸죠. 그죠? 그 앞에 이미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리고 그 말씀마다 뭐가 있냐 하면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그들에겐 안 들은 게 아니라, 못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맞을까요? 뭐 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걸 푸는 거예요. 왜 들리지 않았을까? 왜? 주님이 그 말씀 안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해주시고 비유를 통해 설명했는데 제자들이 귀로 듣기는 들었는데 들리지 않은 거예요. 소리는 들렸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결국 듣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듣는 마음이.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전 이게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라고 여겨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려고 부족한 저를 통해, 아니면 부목사님들을 통해, 아니면 다른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분명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안 들릴까요, 여러분? 성경에 요약한 단어는 딱 하나.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요. 그 생각보다 내 생각이 맞다고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엔 전혀 영향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 식구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내게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 말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태도를 바꾸시고 내 자세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본문과 관련된 본문을 하나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1절로 한번 와보세요. 마태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같은 상황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제가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까 17절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까 19절엔 여기까지가 기록됐어요. 그죠? 3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자, 끝부분에 뭐 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어디에요? 귀에,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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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그래서 듣는 마음이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데 우리들의 마음에 송곳처럼 온다거나 망치처럼 온다거나 따뜻한 온도처럼 온다거나 따뜻한 바람처럼 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날,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눈치채셔야 돼요. 들어도, 그 자리에 있어도, 그 설교를 들었어도 내 마음이 그냥 굳은 바위와 같이 딱딱하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든 돌아가셔서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우셔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건 아닌가? 나와 병든 것은 아닌가?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이 들려지는 듣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28절로 오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변화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은 새 마음을 얘기했어요. 주님과 같은 마음이 중요하고 주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변화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은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저 보지 마시고 성경 보니까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왔대요. 그 섬기러 온 것의 마지막 결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뭐 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쉬운 편으로 하면 이기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걸까요?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변하지 않으면 주님과 같은 길을 간다고 하는데 같은 마음 될 수 없으며, 이 생각으로 변하지 않으면 주님과 같은 길을 간다고 하는데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섬김의 왕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왕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님이 그 모티브를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진짜 생명이 오듯이 저와 여러분이 져야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사람 공동체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 공동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 12명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옆에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더 높냐?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어? 하면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방법은 죽임당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 우리도 변화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교 식구들이 날마다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행동을 고치는 게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생각을 고치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이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변화된 마음, 우리들의 생각,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변화되어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게 새로워져야 변화가 일어나요.
나 이제 이거 안 해야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예요. 죽임당하러 오신 그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계산교육의 식구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마음이길 원하고 주님께 듣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과 그 여정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